오웰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면 가련한 부부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싶어서 부인 델라가 남편 짐을 위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팔죠. 잘라서 팔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또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빗을 사죠. 결국 받았지만 쓸 수 없는 선물들이 됐죠. 그렇지만 그날 그들이 받았던 건 시계줄도 아니고 머리빗도 아니고, 물론 그것을 받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받은 거죠. 월요일날 좀 먼 거리를 갔다 왔어요. 좀 멀었어요. 사실 갈까 고민도 막 되는 부분이었지만 가서 사랑하는 또 목사님의 또 자제분의 결혼식이어서 저도 이제 마스크 다 하고 이제 조심하면서 정말 가서 눈 인사만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도 되나? 갔다 오면서 한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잘 갔다 왔지. 갔다 오니까 7시간, 8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게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전 아직도 피곤한데.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더 했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조금 담아서 옆에 분들과 이게 눈인사 하실 텐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행복한 건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내 삶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게 막 그 행복이고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그 기쁨이 뭔지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순절을 또 임하는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어요. 전쟁 이후에 리더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가 일어났는데, 회의의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그걸 전제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정책회의, 이제 국방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회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까 내린 결론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됐어요. 법궤로 앞세우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면서 진행했던 큰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여리고성 사건 기억나시죠? 여리고를 돌 때 무장한 군인들, 나팔수들이 있었지만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그리고 그 법궤에서 백성들은 좀 떨어진 거리를 두고 이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여러분 또 법궤를 앞세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면서 쌓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핵심에 항상 뭐가 앞서갔냐면 법궤가 앞서갔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법궤는 능력이 있어요. 법궤는 정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좀 우리 측에 갖다 놓자, 이러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장로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걸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책은 백성들 중에 전쟁터에 나갈 자들의 군사들을 계수한 책이에요. 근데
다윗의 집권 말기에 자기의 나라의 병사들이 몇 명인지 똑같이 넘버링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혼이 나요. 결과물은 똑같았어요. 군인들 개수에서 국방력,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힘이 어느 정도인지 둘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고 이것은 다윗의 욕망대로 한 거였어요. 겉보기엔 똑같아도 주님 우리 속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괜찮네 라고 하는 말이 들려도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걸 시작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기도 하는 일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위기와 아픔과 상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의지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놓쳐버렸어요. 법궤에 대해서 성령은 이런 몇 가지의 그 고백들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용서하시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장소.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나 너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법궤라는 거예요. 증거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랬어요. 먼 곳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할 때가 있어요. 바빠? 아니, 안 바빠. 왜? 무슨 일이신데? 그냥 잘 지내는가 싶어서. 밥은 먹었어? 밥 먹었어요. 어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아. 뭐 별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전화했어. 어여 바쁠 텐데 왜 끊어? 생존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나 뭐 이런 거. 그냥 듣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거죠. 내 아들과 내 딸과 마음을 주고받고 싶은 거죠. 아니야 괜찮아. 나도 별일 없어. 그냥 했어. 그냥 한 건가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이스라엘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그럼 그게 법궤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나 너희한테 말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마음이 받아줘야 성경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몇 장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어. 난 네 목소리 듣고 싶어. 그 얘기를 알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체크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 만나고 싶어라 한다. 그분이 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 효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부부관계, 사랑 없는 부모와 자녀 관계, 사랑 없는 친구들의 관계, 얼마든지 겉으로 볼 땐 그러나 얼마나 그러겠어요. 두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 법궤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 다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어. 김 집사,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주님이 거니시면서 끊임없는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딨어? 숨었는데요. 왜? 너 열매 따먹었어? 누가 벗었다고 누가 알려줬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주님은 계속 얘기하려고 하시죠. 주님은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죠. 같이 읽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장가들어.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는요, 결혼한 사이 되면요, 허물 없습니다. 옷 다 보여줍니다. 내 속에 있는 거. 꽁꽁 싸면서 누구도 못 보게 그냥 중동적은 그냥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칭칭 감고 다니는데요. 신랑을 만나는 순간, 신부를 만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것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감추지 않습니다. 속 다 드러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한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실 거예요. 야, 악한 자도 자식한테 나쁜 거 안 준다. 좋은 거 주려고 한다. 그럼 내가 악한 자보다 더 악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 안 주겠니? 믿고 따라와.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니?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안 주겠니? 내가 악한 자보다 더 악하니? 악한 자도 좋은 것 주는데? 야, 난 너희 아버지야. 또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의 친구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건 누구한테 해요? 친구한테 하잖아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더 심하시다면서요. 아침에 얘기해서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식사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서 다 말을 못했으니까. 해도 끊을 수 없는. 친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그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부부관계로, 부모와 자녀관계로, 친구관계로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관계. 여러분 따라서 하실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 좋다라는 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웃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좋다는 건 직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쌀쌀 맞고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목사들 많아요. 악하고 계산적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괴를 또 이렇게 불러요. 이제 사랑한다면 뭐라고 할까? 같이 한번 읽어볼.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을 걸었다. 내 이름을 걸고, 이번에 어떤 분이 내 직을 걸고 맡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름이에요. 이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명예,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이름이 귀한 거 알아요. 당신 이름을, 내 이름, 내 명예, 손대면 안 되죠. 당장 여러분의 명예만 갖고 누가 뭐라고 해도 못 견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어요. 얼마나 귀한,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걸린 거라면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요? 괴를에 대해서 이것도 계속 앞에 나왔던 부분들이죠. 내게 이르겠다. 또 너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또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거든요. 같이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속죄소의 기능이죠. 용서했기 때문에 담을 얼어서 하나가 됐다. 같이 읽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뭐하기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 마음, 이게 지금 속죄소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내놓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리고 또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거기다 갖다 놨죠. 하나님도 알고 능력도 알고 권세도 아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까요? 알죠. 기도를 받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나요? 믿죠.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빠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건 알죠. 아빠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나한테는 아빠 지갑이 필요할 뿐이지. 제가 가끔씩 이제 사갖고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죠. 그럼 저를 기다릴까요? 그걸 기다릴까요? 그걸 기다리죠.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손을 탁 채서 가는, 그리고 사삭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시키죠. 아빠 오셨잖아. 그럼 가면서 아빠 어서 오세요. 그럼 슝 지나가는.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를 깨냐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않아도 네 힘으로 살 수 있어를 가르쳐주고 싶은 게 사단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천하만국 다 보여주잖아요. 능력 권세 다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절만 하면 이거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능력을 얻고 싶으세요? 권세를 얻고 싶으세요? 부를 얻고 싶으세요? 사단도 줄 수 있어요. 사단 자기 거라고 그랬으니까. 나 줄 수 있어 그랬잖아요. 내가 줄게 그러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만 확실히 정리해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히 정리해버려. 이제 내가 나한테 굽신거리고 고개 딱 숙일 수만 있으면 내가 딱 밀어줄게. 욥도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했던 말이에요. 소유물이 막 없어지죠. 자식들이 죽고 양과 염소가 다 뺏기고 도적대가 오고 농작물이 엉망이 되죠. 같이 읽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망가질 겁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몸을 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물이 없어지고 육체의 고통이 오게 해서 원하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도 열심히 하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꼭꼭 하죠. 구제 정확하게 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8가지 명칭 중에 블로드 바리새인, 죄 지을까봐 천으로 가려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마가 깨지는 거예요. 돌에 이렇게 딱 걸려서 피난 거를 이렇게 안 닦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의를 하려고 했다. 주판 바리새인도 있어요. 주판 바리새인. 주판을 실제 들고 다니면서 구제할 때마다 하나씩 올려요. 아이 참 또 했네 내가. 아이고 나 참나. 뭐가 필요해? 난 마음이 약하잖아 내가. 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주판. 이게 실제 신앙 용어예요. 일부러요 주머니를 뚫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전을 또 흘려요. 때로로 굴러가면 전문적으로 그들의 돈을 줍는 사람도 있어요. 날이 동전을 흘리셨나이다. 자네 가죠. 아이 참. 이렇게 그런 다르지. 그러니까
얼마나 구제, 기도, 말씀, 뭐 가르치는 거. 그런데 주님하고의 마음은 없어요. 호세아가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마음이 끊어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읽죠.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다만 침대에 엎드려 슬피 울며 탄식할 뿐이야. 여러분, 침대에 엎드려 없다는 것은 뭐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병 주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누워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 계속 있죠. 계속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내게 빌면서. 자, 이건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계속 있죠. 도리어 나를 거역하는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육체, 연약한 물질을 갖고 기도를 할 줄 알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계속 15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두 팔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키워 주었더니 이제는 그 팔로 도리어 나를 거슬러 악을 꾸미며 나를 해칠 궁리를 한다.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아세요? 16절 같이 읽죠. 그들은 돌이켜도 엉뚱하게 돌이킬 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마치 잘못 쏘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도 같도다. 그러니까 활을 쏠 수 있도록 두 팔에 힘을 키워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줬어요. 연습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신앙생활이, 말씀 듣는 게, 그런 삶이 익숙해졌더니 직분도 없고, 그랬더니 빗나간 화살과 같대요. 다른 방향을 쳤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그냥 질병, 물질을 놓고 그것만 얻으면 주님께로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물어봤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다음 주 예배 나올 사람. 애들은 좀 정직하더라고요. 몇 명 안 돼. 물론 이제 거의 다 들긴 했지만 안 든 아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다른 곳 가고 싶은 게 주님을 향한 건가요?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하마르티아,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죠.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얻으면 주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낑낑 그렇게 막 이거 주셔야 돼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기도 응답을 기필코 받아내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시편 106편 15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한다? 쇠약하여게 하셨도다. 분명히 기도해서 합격하거든요. 분명히 기도해서 이번 사업 열리거든요. 분명히 기도해서 이번 계약 열리거든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요, 개역 한글은 파리해져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기쁨 없어요. 소망 없어요. 영적 부유, 생명력 막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일어난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영혼은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 없이 주님의 능력을 갖다가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쇠약해서 가는 거죠. 사무엘 지금 4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뺏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죠. 그들 사이에 계신 난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타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여자랑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껏 삼지창으로 쿡 찔러서 걸리면 자기가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욕되게 하고, 그런데도 제사장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고 이겨버리면, 자 물어볼게요.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을까요? 찾지 못할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님은 거기서 아무 힘도 쓰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그 명예를 걸었는데도 그 이름에 관심 없어요. 능력만 쏙 뽑아다가
단물만 쪽 빨아먹고 하나님의 단물만 쪽 빨아먹고 내 배만 채우고 싶지 그분을 향해 마음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그분의 단물만 뽑아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그 기도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겟세마네 기도에 가겠어요? 못 가요. 사랑하는 그분이 엎드려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서 몸부림치니까 나도 거기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그래서 겉에 보기엔 여러분 홈리아 비네아스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머리, 가슴, 흉패, 옷, 속옷, 허리띠 다 갖추고 있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그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같이 읽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죠. 계속 또 읽어보죠. 화 있을지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해서 그 회가 흰색은 아니고요, 분홍, 그 아이보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이거든요. 되게 예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체들이 썩어서 구더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더러움 속에, 정말 시체 썩는 냄새를 저는 맡아본 적 없지만 그런 냄새가 가득한 거죠.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 거죠. 속에는 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냥히 이렇게 웃고 오지만 웃으면서 속으로는 내가 널 이용해 먹을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계속 그럼 여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갖다 놨지만 하나님의 법궤는요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고요, 더 심하게 패배했고요, 다 도망가 버렸고요. 블레셋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법궤, 그 임재의 상징을 얻어왔기 때문에 여호와가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를 알아요. 고대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애굽을 물리쳤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친 그 신, 여호와라는 신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다 그러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다곤 신전 옆에다 그걸 놓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요 상대편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 신상의 힘이 자기 신에게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 옆에 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나니까 다곤 신전이 막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또 다음날 가보니까 막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서 어디에 가 있었어요? 문지방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희도 문지방 안 밟죠, 그죠? 되게 그런 거 있었어요. 되게 비슷해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 블레셋에 어떤 재앙들이 내리는지 같이 읽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이거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마 막 고약한 전염병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백성이 뭐 하자?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뭐가?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막 온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인 거예요. 아마 코로나보다 더 심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막 죽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리고 여러분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암소를 뒤에 이렇게 그걸 태워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충격에 휩싸이면서 우리들을 좀 돌아보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이들이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잠깐 보니까 블레셋에 뭐가 자꾸 나타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했다. 여호와의 손. 여러분 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뭐 하신다고 표현합니까? 붙들어 주신다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붙잡고 쓰시겠다, 이런 표현이죠.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런 표현 쓰죠. 같이 읽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수님을 축복해요.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손과 그 능력을 소유해서 이 전쟁에 이겨서 또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이들의 목적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대로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블레셋에 가서는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블레셋 땅에서 보여줄게. 그리고 다고는 물 막 엎어뜨리고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 주인 삼고 그분께 엎드릴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왜요? 왜요? 응답 얻으려고. 정말 교육전도사 때 화면에서 입시 처리됐는데 성당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거 늘 나오잖아요. 대구 803에 그것도 헬기로 쫙 찍고, 그리고 성당에서 이렇게 이거 쓰고 면사포 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달 떠 있는데 정한수 떠놓는 거, 맥커트 나오잖아요. 항상 정해진 순간이요, 제 마음속에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는 교회 키우는 건가요? 맞죠? 교회는 커져야 되죠. 누굴 위해서 그렇죠? 뭘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목장 안에 주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에게서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를, 목장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사무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방 신과 아스타롯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뭔 갖다 놓은 거예요? 법궤 갖다 놓은 거죠. 이방신과 아스타롯은 뭐예요? 음란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당한 거예요? 여호와 30%, 이방신 30%, 아스타롯 30%, 10%는 몰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이든 뭐가 왔으면 좋겠다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30%가 아니고 100% 내 마음을 주님께 두어서 돌아오고 싶거든. 같이 읽죠. 너희 무엇을, 마음을 어디로?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 그 권세에서, 블레셋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법궤 갖다 놓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주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회개했다. 회개는 뭐예요?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Turn of our face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를 향했는데요? 잡신과 아스다롯을 향했으니까 그 삶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내 마음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쑥 들어가기를 바라요. 놀라운 건 내 마음이 주님께 쑥 들어가는 순간이요, 놀라운 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요 우습게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요 존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께 내 마음을 쑥 뒀는데, 그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놓고 엎드려서 발 씻겨주고 계시거든요. 그 세상을 살려내려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요, 세상은요 미웠다가요 세상이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웠다가요 우리 주님이 손에 있다는 걸 알고요 세상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습지만 불쌍히 여겨지고요,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지고요. 세상이 예전에는 오직 세상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오직 세상이 나를 좀 끌어갔으면 이게 소원이었다가 주님께로 내 마음을 두는 순간이요 세상을 보는 내 눈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 주님이 사인을 하나 주시고 보여주는 액션 하나 취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죠. 사무엘이, 자, 번제는 뭐예요? 번제가 다 태워드리는 거죠. 헌신이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거죠.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린, 각을 뜨고 내장을,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엎어놔서 모든 걸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겠나이다. 그 번제를 뭐 할 때? 드릴 때 뭐가 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와요. 번제 드리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뭐를,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뭐하고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니들이 싸우지 않아. 니들이 뭐 한다고 너희들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우레를 바라서 블레셋을 패하게 할 거야. 그거 보여주세요. 니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했지, 너희들이 그렇게 블레셋 이기고 싶었지, 그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어. 계속 읽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참 재밌는 표현, 이날의 이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이걸 읽고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죠?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뭐하죠?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뭐가?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 원했던 손 제발 좀 나타났으면, 제발 좀 나타나서 좀 해주셨으면, 그 손이 나타나세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뒀을 때? 하나님께 뒀을 때. 계속 읽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즈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그 모든 영토를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다시 찾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 잃어버렸던 부부와의 관계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막혔던 아이들과의 대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봤던 증오, 미움, 정죄, 혈기, 이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폭이 유행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했던 것도 다 드러나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넌 괜찮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 따뜻함, 선생님, 친구들, 배려, 재미, 즐거움, 우정, 소망, 비전, 감사, 아니요, 학폭, 성폭행, 신고, 주여, 우리 다 뺏긴 것 같아. 그 학폭이 다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정을 주고 싶은데, 양보를 주고 싶은데, 삶을 살아가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주의 성령 다시 찾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부부와의 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시길 바래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래요. 내 마음 어디 둘 때? 하나님을 향해 둘 때 주의 얼굴을 구하시는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